자, 오늘도 계속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읽으면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어떤 보고가 회중들 앞에 보고되었고 또 그 보고에 의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보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요? 차라리 애굽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니?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으로 내니까 그게 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마음에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입으로 시인해버렸어요. 그죠?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한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전부가 어디에서요? 광야에 죽어 엎드러질 것이다. 근데 그 20세 이상 선고에 제외된 사람은 누굽니까? 몇 사람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이 선고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말하던 자녀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때는 몇 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야지만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0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고요? 34절.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이 광야에서 너희의 죄악을 지는 기간으로 주시는데, 그 40년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알리라? 너희가 나의 뭐됨을?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이 가데스에 오기까지 몇 번이나 거역했다고요?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라고 나옵니다. 22절.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그 보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하실 것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보고부터 잘못됐죠. 보고가 비록 그럴지라도 백성들의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에 굴복했더라면,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록 10명이 올바른 보고를 하고 2명이 잘못된 보고를 했을지라도 그들은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완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나안을 들어가되 어떻게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쉽게, 편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저항도 없이 그런 걸 원해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번이나 거역한 그 사건들을 다 보면 어때요?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조금만 뭐하면, 목마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가 조금만 지겨우면 고기를 그리워하고 애국의 식물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그죠?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가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거절하고. 이제는 40년 동안 내일 돌이켜 어디로 가라니까 반대로 가나안이 아닌 반대 방향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이 말씀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한 말이지만 모세가 하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누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그죠? 저들의 보호자가 저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나갔으니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을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묶는 것은 그렇지만 여기에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 반역에 동참한 20세 이상 계수된 60여만 명이, 그죠? 네. 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래도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면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수많은 표적들을 이 정도면 몸에 좀 익혀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싫어서요? 광야에 40년 동안 돌다가 뭐 하겠다?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 선고가 딱 내려지니까 이제 몸에 와닿는가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올라갔는데 누구는 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누가 원하는 상황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상황이죠, 그죠? 오늘 교과에 나온 순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백성들만 그 진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에게 보호가 안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뭐하고?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있는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29, 30절 주석. 사단의 노력으로 방황이 계속됨.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적극적인 증거들을 주셨고 반역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단지 2사람만 그 약속의 땅을 보았다. 나머지 성인들이 죽어 광야에 다 묻힐 때까지 그 백성들의 방황은 계속되었다.
오늘날 사단은 같은 죄를 들여오기 위하여 같은 계략을 쓰고 있으므로 그의 노력에는 같은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잠든 것과 같다. 네. 자, 오늘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책했던 똑같은 죄를 들여오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꼭 같은 결과를 얻는다. 네. 어떻게 했어요? 시련을 보여주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입으로 뭐하면 나오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품성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드리기 위해 계획하신 건 아니죠. 예. 1888년에 사단의 술책도 똑같습니다. 같은 계략을 썼어요. 예. 그때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나타났던 그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돌을 던졌다고요? 비꼼과 비난의 그런 조롱의 돌로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결국 그것은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고되었던 그 40일의 40년, 그것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누가 형벌을 받은 기록이 있냐면 애굽인의 아들, 아버지는 애굽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 애굽인의 아들은 이스라엘 진 중에 진을 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진 밖에 진을 치게 되고 3대가 지나야지만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다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하면 레위기 24장 11절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형벌이 뭐냐면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뭐할지니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죄가 지금 계속 이 40년 그 시간 안에 이런 형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느냐 하면 1888년 기별의 그 지도자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그 반대자들의 핵심 인물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켈록이 들어있어요. 이 켈록은 오랫동안 대총회와의 그때부터 이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의 아들이 이스라엘과 싸움하는 것 같은 유사한 그 상황이 이 켈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특별히 충고를 합니다. 편지로. 호주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충고에 켈록이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게 책망하거나 충고에 편지를 서신을 보내면 일단은 받아들여요. 화이트의 권고에 받아들입니다. 근데 켈록은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에요. 완강하게 반발합니다. 기록에, 역사적인 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켈록의 진술이 1905년도에 진술했는데, 그러니까 그 즈음이 언제냐 하면, 1888년으로부터 1905년이면 몇 년이 지났어요? 17년가량 지났죠, 그죠? 그가 뭐라고 진술했냐면, 이미 15년 전에 교회와 자신의 결별을 예상하고 그 준비를 서둘러 왔다. 15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1890년. 그러니까 미네아폴리스 총회 2년 뒤죠, 그죠? 1890년부터 이미 자기는 교회와 결별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준비된 거죠, 이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총회 지도자들과 화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만들어낸 교리가 바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품성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죄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그런 피조물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저주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런 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죽임을 당한 형벌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뚜렷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예. 자, 여기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을 범한. 근데 이 안식일은 그냥 범한 게 아니에요. 40년 선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어요.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범죄예요. 자,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현대 역사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면, 자, 그로부터 1888년 기별 거절로부터 약 1914년이면 몇 년이죠? 12년 14년이면 26년, 그죠? 지났을 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 우리가 과거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재림교회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독일에서 일어난 그 전쟁의 성격은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까?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그죠? 물론 배경은 영적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살상이 주가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현장에 재림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40년 선고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범했던 것처럼, 나무를 했던 것처럼 재림교회가 공개 서한을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이것은 여섯째 계명은 당연한 것이고 몇째 계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넷째 계명에 대한 분명한 범죄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 문구가 들어있죠, 그죠? 자, 그 문구가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한 문장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징병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곳은 독일이었다. 1914년 8월 4일 동부독일 연합회 회장은, 이 연합회 회장은 누구냐면 폴드린 하우스라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회장은 동료들과 상의한 끝에 독일 전쟁 장관에게 공안을 보내어, 자, 여기서부터 공문서의 내용입니다. 징집된 재림 청년들은 조국 수호를 위하여 전투원으로 무장할 것이며, 이거는 전투원 무장은 살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복무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게 공개사안이에요. 이러한 방침은 재림교회 개척자들의 이상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많은 독일의 재림교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방침에 따랐다. 이 공개서안에 이 동독 연합회장만 서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럽 지회장은 부대총회장이었던 콜라디 목사였고, 그 다음에 섹슨 지회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사람의 그 장들이 서명을 해서 공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 아까 애굽인의 아들, 그는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한 것과 같아요. 그죠? 돌로 쳐 죽일지니라 총회에서 끊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 총회가 그를 그렇게 형벌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총회장이면서 유럽 지회장이었던 콜라디 목사, 이 전쟁에 서명한 세 사람 중에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물론 교회의 결정은 제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끝끝내 교회는 그를 제명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직분에서는 자격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출교는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경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2300주야와 성소 정결에 관한 관계를 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밀러로부터 시작된 재림운동은 비성서적인 종교운동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론합니다. 그 다음에 엘렌지 화이트의 묵시는 심한 간질병적 현상 또는 꾸민 행위라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부처는 모두 협잡꾼들이다. 화이트 선지자와 함께한 모든 조직과 단체는 모두 협잡꾼들이다. 그 다음에 조셉 베이츠는 속기 잘하는 얼간이, 앤드류스 목사는 수준 미달의 학자,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역사는 허위로 점철된 역사, 이렇게 이 입장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재림교회를 스스로 나가서 제7일 침례교회 목사 저거를 받고 거기서 다른 조직에서 그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888년 기별에 그 완강한 거절자로서 이 콜라디 목사가 그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데스 반역의 불만을 품고 이미 그 마음속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공공연하게 나무를 하러 갔던 그 백성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 콜라디 목사가 연출한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은 조금 생각해 볼 켈록 사건과 이 콜라디 전쟁 사건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켈록의 사건과 비교되는 애굽인 아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사건,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에. 반면에 콜라디의 공공연한 전쟁 참여와 비교되는 이 안식일 범한 사건,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는 율법에 관한 책이죠. 그죠? 어문의 율법을 포함하는 십계명도 들어있어요.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율법도 뭐 부분적으로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율법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 한 나라, 한 교회 행정에 관한 책이에요.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애굽인 아들의 그 범죄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범한 것이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율법을 범한 범죄이고, 후자는 행정적으로 율법을 범한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한 거지만 그 시도는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콜라디 목사가 이렇게 한 것은, 연합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다 뭐냐 하면 일단 행정적으로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교리적 신앙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몇 문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07쪽부터 쭉 나오는데, 그 애굽인 아들에 관한 사건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407, 408쪽인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공공연하게 범한, 넷째 계명을 범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볼게요. 부조화 선지자 408, 409쪽 문단입니다. 광야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특수한 범죄에 해당되었다. 특수한 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다. 백성 중의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아까 우리 교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계략에, 술책의 순서가 처음에는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끌어내죠. 그죠? 진영으로부터 끌어내요. 이 똑같은 순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아갔다. 자, 노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난 것에 대한 보응은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공공연히 넷째 계명을 범하는 일을 감행하는 행위였다.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7일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 금령은 가나안 땅에는 연장되지 않았는데 그곳은 기후가 차서 자주 불을 피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덥게 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의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랬다면 그것은 실수죠, 그죠? 용서가 가능해요.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람되이 고의적으로 넷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다. 한 문단 건너서 409쪽 한 문단 건너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안식일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거절한다. 그리고는 만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면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형의 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 민수기 15장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말이야. 그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셋째 계명을 범한 죄도 안식일을 범한 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회방한 그 애굽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그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셋째 계명도 역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쳐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누구의 결론입니까, 이게? 오늘날 개신교인들의 결론이잖아요. 죽음의 형벌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넷째 계명과 똑같이 셋째와 다섯째뿐 아니라 그 10가지 계명 모두에 적용된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당신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현세적인 형벌을 가하지 않으실지 모르나 당신의 말씀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때에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자들이 받을 몫은 죽음이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매주일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거룩한 안식일의 의무를 깨우침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을 순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 비록 그들이 뚜렷한 형벌을 받을 만큼 공공연하게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해이해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열거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방황하던 40년 동안 그들은 그처럼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으나 그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한 후에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리라고 선언하셨다. 자, 그렇다면 비록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은 받았지만 그게 온전한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온전한 성취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누구만 성취받은 겁니까? 누구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온전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 1914년에 그 부대총회장이자 유럽 지회장이었던 콜라디의 결정, 그 결정에 동독연합회장 슈벌트, 그 다음에 섹슨 지회장 폴드린 하우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서명을 했는데 이 결정은 안식일을 어떻게 범한 것과 같다고요?
공공연하게 의도적으로 범한 거예요, 이게. 그죠? 무엇이 두렵기 때문에. 군대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군법에 회부되고 전시에 군법에 회부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명죄는 뭐예요? 총살이에요. 죽임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자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뭐 죽임을 당하는 기정,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뭐 한 겁니까? 두려워서 차라리 어디에서 죽는 것이 좋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그죠? 그래서 공공연한 안식일 범죄인 동시에 몇째 계명도 직접적인로 범하는 겁니까? 6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죠? 네. 자, 부조화 선지자 다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0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로부터 광야로 되돌아갔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끝나자 38년 끝나자 그들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가데스로 왔다. 정월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라. 체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시 그들이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에는 1세대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었어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는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가나안 접경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배도의 사건. 자, 마지막 배도의 사건이 뭡니까? 자, 교회가 마지막으로 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지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지막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바알부올에게 제사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 미디안 여인들이 들어와서 진영에 들어와서 꼬셔서 그 바알의 축제에 끌어들이죠. 네. 자, 그것이 오늘 현대의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마지막 배도의 사건이 뭐예요? 일요일 법령이에요. 일요일 법령. 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먼저 내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남아있던 1세대가 어떻게 돼요? 이 사건에서 마지막 운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선고를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에서도 남아있는 1세대가 있을 수 있죠. 그들이 언제 마지막 최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1월 법령 때. 네.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선고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1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또 누가 있어요? 또 2세대들. 또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되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계수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배도인 셋째 기별이 주어졌던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배도,
첫 번째 형벌에도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역시 40년 체류 기간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반역이나 배도에 참여해서 죽었다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도 죽었다고 볼 수 있느냐?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몇 명이냐면 2만 2천 명이었어요. 1개월 이상 레위 자손이. 근데 요단강 직전에 계수했을 때는 몇 명이었냐면 2만 3천 명이었어요. 겨우 1,000명이 불어난 겁니다. 그럼 40년 동안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은 레위 자손이 죽었죠. 모세도 죽고. 그러나 죽었지만 그들은 어떤 죽음일 수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약속 안에서 죽은 레위 자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들은 반역과 배도에 동참한 기록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기록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가 있네요. 나답과 아비후. 그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년 선고 속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6장에 가면, 민수기 16장에 가면 나오는 반역 사건이 하나 있죠. 큰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이 고라의 반역은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다 전복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반역은 매우 중대한 그런 반역인데, 이 음모는 레위 자손에게 있어서, 레위 자손들은 지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백성들과 같이 진을 치지 않고 따로 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정된 업무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은 두 개의 권위를 다 엎으려고 하는, 행정적, 종교적 권위를 다 엎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이기 때문에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적 권위는 사제적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해하십니까? 자, 행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행정은 70인 장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 권위는. 그런데 사제적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권위는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따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모세의 위치를 단순히 우리가 행정적 권위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레위 자손이지만 레위 자손과 상관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모세의 40년 생애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있는 직분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하고도 상관없는 직분이에요. 그것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자입니다. 대변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에, 반역과 배도의 사건에 모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넣지 않고 우리는 따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모세의 권위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표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사건의 모든 사건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적 기록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표상적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이 그래요. 오늘 교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요? 원수의 계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요. 사단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러한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준을 정로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면 켈록과 같은 그런 범신론에 빠지게 되고 또 이쪽으로 빠지면 뭐요? 이상한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도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거울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범죄와 형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88년의 거절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정신에서부터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깊이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성은 바로 이런 사건들과 표상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어떤 기별이든 완전한 믿음의 기초하에 그 기별들을 다루고 받아들이게 될 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전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올바른 전진이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빛에 온전하게 선 채에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선채 받아들여야지 그게 전진이지 거절한 채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광야를 도는 역사인 거예요.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지만 전진이고 어떻게 연결되어야지만 퇴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의 역사적인 구원의 계획들과 함께 또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서 다시 상고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에게 이 계시하신 이 모든 기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아버지의 마음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귀한 인도하심의 섭리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를 위한 교훈임을 믿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아버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충성했던 그 레위 자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비록 애굽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시내산에 와서 당신의 율법을 받고 기별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굳게 섰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광야에 나와서 실패했을지라도 아버지여 자라는 동안에 그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그들의 실패의 기록을 거울 삼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충성된 2세대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손들의 믿음을 가져서 아버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열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그 승리와 또 실패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들로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사단의 그 유혹으로 견고한 그 진으로부터 유혹으로 이끌어내려는 그 술책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의 귀한 말씀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비추는 모든 것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권고하시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모본을 보였던 그 온유한 품성을 우리도 믿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능력이 아버지의 귀한 말씀에 다 펼쳐져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자나깨나 그 모든 말씀의 교훈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이끌림으로 그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 이러한 귀한 구원의 능력들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마지막 세대의 이 한 시기를 기억하는 특별한 백성들 아버지여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사단의 마지막 술책이 법령으로 내려져서 삼키기 위해 펼쳐질 그 전까지 아버지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틀을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더 큰 결정과 헌신으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인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약속 안에 승리의 약속을 믿고 생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몸이 연약하거나 또 연로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